9월 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메시지 정리합니다. 일곱 망대와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유업을 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병 걸리게 돼 있고 어려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살리는 기도, 생각 바꾸는 기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은 기도 계속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니까 병이 되고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힘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되고 응답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 마음, 수준 이것만큼 응답 오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곱 망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 시대에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꿀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미리 언약부터 성취까지 보여지는 비밀, 그리고 세 가지 뜰, 이것이 기도로 산업에 내 교회에 임하는 것, 이거 누려야 됩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세포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뇌를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우리 DNA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계속한다, 안 베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시는 힘,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말씀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 대한 배경을 이번 주간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론에 들어가시면서 평생 응답을 잡고 가야 된다. 최고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평생 응답이 뭔지 붙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흑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흑암에 빠져있으니 빛을 비추라고 그걸 먼저 주셨는데 자기들 거라고 일단 주장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처럼 돼야 되니까 율법 지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거 받지 못할 거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도 실제로는 파괴자, 정복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워낙 당한 게 많았으니까, 워낙 핍박받은 게 많았으니까 그걸 복수하는 개념으로 붙잡았던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돼, 우리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게바 베드로로지요. 이 사람이 안티옥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고 막 뭐라 그래, 주변에서 말이 나오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야고보는 또 편지를 보내서 막 자꾸만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그 바나바까지도 여기에 동조를 하니 바울이 안타까워서 애가 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이 흐름이 여기에서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을 하고 그 교회가 거쳐서 중세교회가 됐습니다. 중세교회 강조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마리아 강조하고, 결국 다른 것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그거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끝인데 자꾸만 유대인의 것, 율법, 할례 강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강조했던 그런 흐름이 자꾸만 나타났던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붙잡을 것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애굽 시대부터 개혁 시대까지 이 복음으로 완전 끝낸 사람들,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탐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보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 있거나 나에게 영적인 문제 있으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2부 예배 말씀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초등생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유업이 열자로 그렇게 인도받으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각인시키는 겁니다. 망대 여정이 전표, 이걸 계속 기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일 만나서 현장 만나서 놓치는데 그 놓치지 말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러면 체질화시키면 내 속에, 내 업에, 내 현장에 실제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냐? 출애굽 때 주셨던 유업,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 이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출 바벨론의 유업입니다. 학교에서 2장에 보니까 성전 회복하라 하시고 천지가 진동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출 로마의 유업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로마까지 살렸던 그 유업, 그 인도받았던 그 유업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년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 세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2030, 2080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 혼란 시대 오기 때문에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여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치유가 들어가야지만 산업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한 주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다는 거,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자취를 남기는 응답의 기도 시작돼야 됩니다.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다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유업을 이을 자로, 실제로 발자취를 남기는 유업을 전달할 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